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입니다. 그러면 많은 동물들은 두려움에 숨을 곳을 찾게 되죠. 새들은 나무 구멍을 찾아갑니다. 야생 동물들은 동물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몸을 숨기죠.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의 품을 찾아갑니다. 이런 행동이 단순하게 생존 본능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우리 안에서 안전한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피난처라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질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마저도 결국에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안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진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피난처를 찾았던 겁니다. 이 피난처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마하세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피난처는 생명을 보호하고요. 안전도 제공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것을 바로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난처라는 것을 주님이 계신 장소라고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넘어서서 주님이 그 자체가 피난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함께 이 놀라운 발견의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지 발견하시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피난처를 향한 정직한 부르짖음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17편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편 17편은 다윗의 매우 구체적이고 절실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의 정직함입니다. 어디서 나오냐? 다윗은 울부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포장하지도 않고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차리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모르시는 것처럼 나의 지금 마음 상태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피난처를 향할 수 있는 첫 걸음이란 것이죠. 자, 이제 시편 17편 2절,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셔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함도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걸 믿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아무리 비난하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내 마음 아신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라 살아가고 노력했는지를 하나님만은 아신다.
라고 지금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믿음으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고 비난받고 고립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7편 4절 5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삶의 방향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책망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죠. 이런 정직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난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 17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6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 지금 할 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책으로부터 온다면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뢰하는 이 마음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오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17편 7절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기이한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이하다라고 말하는데 왜 기이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기이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시편 17편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호의 이미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눈동자.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부분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눈을 먼저 깜빡거리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먼지 한 톨이라도 묻어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위험을 느끼면 반사적으로 눈을 먼저 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날개의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고 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로 덮어 보호한다는 의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의미죠.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뿐 아니라 영적이고 정서적인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 저축, 인맥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 커버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는 임재와 보호하심이 있는데 이건 세상적인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난처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전투를 위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요새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피할 때 우리는 삶의 문제들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심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피난처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찾아가야 할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그분의 임재이자 그분의 보호하심이고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함께하심이 바로 진정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피난처 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피난처 안에서의 소망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사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라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피난처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지금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적인 위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생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상황을 젊은 사자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뭐냐?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해 복수심에 불타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우선 13절에서 다윗은 늘 그래왔듯이 자신이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그분께 맡깁니다. 나 억울한데, 분한데, 두려운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14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이 일시적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피난처를 선택하며 그곳을 향해 가는 것과 그 피난처 안에서 얻어지는 소망의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피난처의 가장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난처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난처는 하나님 자신이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없어도 즐거워도 즐겁지 않아도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깨어서 여기서 깰 때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죽음에서 부활할 때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영적으로 각성한 때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든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깰 때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부활로 해석할 수 있겠고 우리가 부활 때에 큰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피난처로 가면 우리가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면 어렵든 어렵지 않든 즐겁든 즐겁지 않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피난처 안에서 누리는 소망이죠.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신다는 것,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안전만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난처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난처는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늘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7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란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영원한 임재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이 피난처로 향하는 길은 우리 안에서 정직함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체면을 차리거나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피난처의 의미는 함께 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분의 날개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보호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혹 폭풍우 가운데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염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진정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난처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피난처는 영원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향해 가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나 어렵지 않은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진실함 또한 우리의 정직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